현대인들의 바람직한 인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의견 표현을 똑바로 야무지게 정확하게 잘 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반대의 사람은 비호감입니다. 반대의 사람은 자기 의견은 피력하지를 잘 못하면서 은근히 비꼬고 공격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또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한 말 가운데도 변은 익을수록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숙인다. 반대말은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거는 인간이 가진 기본 성품인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떠들고 뭐라고 하고 간섭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알지만은 때로는 눈 감아주고 또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할 때만 얘기해주고 그런 것이 정말 나에게 영향력이 있게 되고 이럴 때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좀 다르죠. 사실은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뭔가 이중적이고 겉포장 잘하고 또 자기가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고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꿰뚫어 봤을 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실체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알았지만은 그 시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은 종교사회입니다. 지금도 종교사회가 있죠. 이란이나 파키스탄 이런 곳은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사회예요.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고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철저했기 때문에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요. 하루에 몇백 미터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절대 걷지 않아요. 불도 켜지 않고 뭣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11조 철저하게 드려요. 감을 52개 땄으면 5.2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11조도 또 주일 성수도 모든 삶에 있어서 그들은 다 본이 됐고 그들은 매사에 너무나도 철저하고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빈틈이 많은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야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나오는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인 그 바리새인들,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가 바로 바리새인.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경을 매우 많이 아는 박사예요. 성경 박사죠. 요즘으로 치면은 철학 박사인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 박사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아무도 이들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들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교사회에서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이것은 권력인 겁니다. 존중받는 것이고 존경받는 거죠. 한마디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딱 그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목에 힘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 저분 바리새인이래. 아, 저 집안 바리새인 출신이래. 그럼 아주 목을 힘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어디 김씨예요? 어디 씨, 어디 최씨, 어디 저는 수원백 씨. 다 자기 족보를 얘기해요. 지금은 몰락한 집안일지라도 옛날에는 안 그랬다. 힘이 들어가는 거죠. 바리새인은 진짜 힘이 들어가는 그런 종파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왔죠? 성경 보면은 지도자의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몇 번이 붙어 있어요? 2번이 붙어 있죠. 2번 밑에 줄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쓰여 있습니까? 예, 산헤드린 공회원인가요? 지도자가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들의
이 회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인 거고, 국회의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장관이에요. 그리고 판사예요. 세 가지를 겸임했던 자들이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인원이 몇 명이냐? 71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71명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자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 속에 법관, 장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물론 당시 로마에 지배하였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좀 제한되긴 했지만 유대 사회 내에서는 막강한 자들이죠. 최고예요. 상위 몇 프로입니까? 상위 71명, 이스라엘 사람들 71명 안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거기다가 뒤에 성경 보면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장례용품으로 몰약과 침향, 요즘도 침향환 조금 들어간 거 엄청 비싸거든요. 그거를 32.7g을 가져와요. 100리터라. 32g을 리터, 32리터. 1리터짜리 32개. 이것만큼가, 이거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여러분, 장례식 가서 부익은 얼마입니까? 저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의, 부모님, 어머니였나? 그분에게 그냥 얼굴만 하는 분이어서 저는 많이 못했어요. 또 엊그제는 또 어제 토요일 날은 또 따님이 다른 목사님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어요. 여러분 얼마 합니까? 한 100만 원 하시는 분, 1000만 원. 이 니고데모는 장례 부의금으로 수천만 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니고데모.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인 거예요. 재력가예요.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은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어딘가에 있는 뭐든 잘하는 사람, 뭐든 성공하고 가장 바람직하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람. 저만큼만 성공하면 좋겠다. 내가 저만큼만 잘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그가 굉장히 젠틀해요. 우리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질문을 하고 그러는 모습 보게 되는데 그는 참 젠틀한 면모가 많이 보입니다. 자, 이런 다 가진 남자, 이스라엘에서 다 가진 남자, 최고의 남자인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냥 사회적으로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메인스트림이에요. 요즘으로 참 강남의 파라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냐? 저기 거제도 섬인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입니다. 변두리, 변방. 직업도 뭐냐?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목수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옛날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목동을 해요. 농사를 지어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손기술로 사는 거예요. 그가 바로 목수,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직업이 목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고 변두리 사람이고 지방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을 니고데모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자, 오늘 성경 보십시오. 언제 찾아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왜 밤에 왔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니고데모 너무 바쁜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랍비면 또 바리새인 너무 바쁘겠죠. 낮에는 일이 많아서 아마 밤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낮에 시간 내려면 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밤에 찾아온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체면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데
국회의원이고 법관이고 그 다음에 장관인데 한낱 저 시골 출신 젊은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는 건 이건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뭐 물어보고 배우려고 가잖아요.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체면뿐만 아니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과 예수님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이죠. 2장 앞은 몇 장입니까? 오늘 3장이죠. 3장 앞은 몇 장이냐? 2장이죠. 죄송해요. 유치한 질문에서. 2장에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2장에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어버려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비둘기를 다 부셔서 비둘기 날려버리고 짐승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난장판을 벌린 거예요. 성전에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거기에 비리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염소를 사야 되고 양을 사야 돼요. 밖에서 사는 것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있어요. 성전 세겔이라고. 밖에서 쓰는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엄청난 폭리가 따라요. 성전에서 파는 양과 염소는 밖에서 파는 양과 염소보다 훨씬 비싸요. 그 이익을 누가 챙길까요? 성전 안에서만 장사하는 상인들이 챙겨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누가 장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장사 못합니다. 점포를 여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허락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들이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원의 최고 우두머리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과 한판 큰 대판 싸움을 벌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들의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도둑놈들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한번 뒤집어 놨기 때문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아주 여론이 안 좋아요. 저 예수 손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2장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몰래 와야 돼요. 몰래 와야 되기 때문에 그는 밤에 온다는 거예요. 가로등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왜 그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밤에라도 찾아왔을까?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는 밤에 왔을까? 그는 그 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은 고독의 시간이에요. 고독의 시간. 낮에는 업무를 보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밤은 자기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모든 업무로부터 떠나서 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일기 쓰면 잘 써지잖아요. 밤에 시 써도 잘 써지고, 밤에 막 멜랑꼴리 해가지고 막 글을 썼는데 아침에 보면 막 오그라들잖아요, 이게. 밤에 그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이 감성도 아주 하이, 그 다음에 지성도, 뭐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도, 이게 아주 고조되는 시간이 밤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니고데모는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가진 남자였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불행이 뭔지 압니까? 이 밤의 고독의 시간을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밤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뭐 합니까? 나이 드신 분은 TV를 보거나, 좀 젊은 사람은 유튜브를 보거나, 전 국민은 스마트폰을 봅니다. 고독이 없어요. 헨리 나우엔이 유명한 영성가인데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 발돋움에 보면은 고독에 대해서 나와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loneliness하고 solemnity. loneliness는 외로움인 거예요. 외로움.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나는 왜 여자친구 없을까?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내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너무 외롭고 힘들다. 이건 외로움인 거예요. 고독은 뭐냐? 홀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나는 이렇게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참 시간을 좀 낭비했구나.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좀 말에 실수를 했구나. 참 미안하네. 오늘 내가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이 욕망은 좋은 욕망이지만 이 욕망은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욕망이었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저께 내가 장례식 다녀왔는데 아니 김수미 씨 75세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인생이 뭐지? 죽은 뒤에 뭐가 있을까? 사람에게 영혼이 정말 있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아니 뭔가 또 다른 진리가 있을까? 인도를 한번 가볼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볼까? 그게 바로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도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걷기만 하는 거,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독인 거예요. 현대인들은 고독을 잃어버렸어요. 스마트폰 여러분 저기예요. 업무는 하십시오. 잠깐 리프레시 할 때 조금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교육용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시간을 반드시 제한을 두시고 여러분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할렐루야. 스마트폰 금지하기 바랍니다. 금지하십시오. 그리고 고독의 시간을 가지세요. 고독의 시간.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나?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 노후, 내가 이 땅을 떠난 뒤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정말 영혼이 있다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나? 이 세상에 나와 우리 가족만 알고 살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게 다 고독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독이 없으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즐길까? 그러다가 나는 없네. 나는 못 누리네. 나는 불행하네. 다들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고독이 없는 현대인들은 정신이 약해요. 힘이 없어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만땅 올라가서 혈압, 대사증후군,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현대인들이 이런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독을 가져야 되거든요. 오늘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인생이 뭘까? 왜 나는 돈이 많은데도 이렇게 공허하지? 왜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데 나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나는 성경 박사인데도 성경을 모르겠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말을 붙이죠. 그는 말을 붙일 때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다가와요. 여러분 이거는 니고데모에게 좀 배우십시오. 뭔가 배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배운 사람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매너 이런 걸 지키면서 가는 거죠.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은 훅 들어가는 거예요. 명절 때 그래서 고향에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냥 밥 잘 먹다가 결혼 언제 할 거야? 막 멍치잖아요. 취업은 막 멍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부드럽게 뭔가를 풀어가다가 좀 돌려 얘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다가도 좀 때와 장소에 맞게 얘기하고 이게 매너잖아요. 이게 품이 있는 거잖아요. 니고데모는 이 대화법이 아주 배운 사람인 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 막 높여주는 거예요. 랍비라는 호칭은 아무한테 붙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 이상의 호칭이 스승인 거예요. 스승. 그 지역의 스승, 민족의 스승. 그 지역사의 스승에게 랍비라고 붙여요. 굉장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원이면서 예수님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랍비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칭찬하지 않아요. 이것은 수준 낮은 거예요.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요. 잘 배우십시오. 뭐라고 칭찬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선생은 랍비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실을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아는 거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서서 뛰어다니게 되고, 귀신 들려서 발광하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귀신 쫓겨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소문을 다 들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됐다. 그러니까 됐다. 본론부터 얘기해. 너 사실 이것 때문에 나한테 왔잖아. 우리 그 앞에 보면은 우리 2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또 사람에게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 그거 아니잖아. 너 정말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거잖아. 그러면서 우리 3절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예,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가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인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 너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지 않냐. 세상 것 다 누려봤지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존경을 받아도 때가 되면 아프고 나이 들면 늙고 자식들 속 썩이고 부모님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고 인간관계에 트러블 생기고 고상한 척 하지만은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이런 곳에서 사느니 이런 것은 나는 이런 것에 큰 미련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지금 최고의 자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랍비인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아요. 솔직한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엘리야가 갔던 나라, 에녹이 갔던 나라, 나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바리새인이라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본인이 알거든요. 남들이 안 볼 때 어긴 게 참 많아요. 내 율법 이렇게 많이 어겼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만. 뭡니까?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듭난다는 얘기를 잘 알아요. 그렇죠? 대충 알아요. 우리 황골탈태, 분골쇄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거듭나겠습니다. 응? 공부 안 하다가 이제부터는 나 이제 거듭나서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부부싸움 막 하고 맨날 그러다가 두고 봐. 나 이제 내일부터 술 끊고 거듭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옛날에 없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만드신 표현입니다. 사실 이건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이상한 표현법을 처음 들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근데 니고데모의 여기서도 이제 부족한 인성이 나타나요.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사실 말한 거예요. 아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나냐는 거예요. 나 태어났는데 어떻게 2번 태어납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늙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 우리 엄마 뱃속에 갔다 다시 나오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얘기냐는 게 얘기예요. 도대체 좀 실망스럽네요,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지한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아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너무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또 진실로를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이야. 별 5개야.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네가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몸에 세례를 받고 영으로는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 몸의 세례는 옛날 육신의 죄를 지었던 옛 육신의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죽었던 내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 영이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렵죠? 영적인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6절이에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다른 편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합니다. 뭐냐? 이제 니고데모의 관점에서 너의 몸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한 번 태어났는데 2번 태어나는 게 뭐냐?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냐?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은 한 번 태어났고 2번째 거듭나서 태어나는 건 영으로 태어난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번 탄생은 몸의 탄생, 2번째 탄생은 영적인 탄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탄생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성령이 내 영을 깨워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 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성령을 얘기를 해요.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육신으로 엄마의 몸에서 육신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2번째 영으로 태어나는데, 그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그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의 영이 깨어나는 것. 성경은 너의 죽었던 영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혼이 있는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죽은 영인 거예요. 그렇다 그 영이 아무 활동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우상 숭배를 해요, 사실은.
그 영이 다른 영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받은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아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하잖아요. 전 세계의 영적인 일들은 다 있어요. 일본에도 영들이 많고, 인도에도 영들이 많고, 유럽에도 사실 영들이 많아요. 마녀나 그런 북유럽에 이런 것들. 아프리카도 영들이 있어요.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게도 영들이 있어요. 왜? 영은 진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영과 교제하고 있어서.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너의 속에 너에게 임하여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와서 너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그 얘기가 오늘 니고데모에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본문 뒤에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각자 성경 보시고 3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다는 말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해서 불뱀이 와요. 불을 뿜는 뱀이 아니라 물리면은 온몸이 불타는 듯이 고통을 느끼는 뱀이라서 불뱀인 거예요. 독사죠. 코브라 같은 독사. 그런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려요. 광야의 사막에 사는 뱀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내리셔요. 장대를 하나 만들어서 놋을 녹여서 그 뱀의 형상을 매달아서 만들어서 놋대 끝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뱀독이 다 사라지고 낫게 될 거다.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놋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진짜로 나아버려요. 근데 끝까지 안 보던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의 놋뱀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놋뱀 사건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놋뱀이 나무 장대에 매달렸던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매달릴 거다.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릴 거다. 그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날 거다. 구원받을 거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왔냐? 독생자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멸망당하는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니고데모가 이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할 때에도 니고데모는 장례용품을 수천만 원어치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장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0리터라는 이 32.7리터라는 엄청난 양이 사실은 어떤 양이냐면 왕이 죽었을 때 왕에게 시신에게 발라주고 용품으로 쓰던 분량이 바로 100리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랬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니고데모는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죽었던 30여 세 젊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 전하려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너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살려면 우리 집에서 호적 파겠다 나가 그랬더니 발가벗고 나갔어요. 옷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한테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에게 심지어 이슬람의 이 술탄 왕마저도 프란시스코 초청해서 그의 이 설교를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코 나가면 새들이 그의 팔에 앉았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코에 몰려들었어요. 유명한 성자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언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있단 말은 성령으로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영이 성령과 만난 사람이에요. 내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믿는 사람이지만은 성령이 믿게 한 사람인 거예요. 또는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 이거는 앞뒤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선순환인 거예요. 자, 그 얘기가 8절입니다. 시작.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몰라요. 그런데 알아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여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여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운동장에서 흙먼지가 날리면은 아, 바람이 부는구나. 낙엽이 떨어지면서 날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밖에 나갔는데 추워 이렇게 하는 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모르는데 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진짜는 인생은 이거구나. 진짜 행복은 그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바뀌냐?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요. 가끔씩 욕도 나올 수 있고 막 쌍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흘려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천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있어서 육신의 행동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느낌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진 데는 뭐냐? 전에는 십자가나 교회가 관심이 없거나 또는 불편했는데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같이 안티 크리스천이 없었어요. 직장에 교회 다니는 집사들 다 도둑놈이고 장로들 다 도둑놈이다. 내가 더 깨끗했다.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다들 막 잘난 척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이중적이고 그렇다고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만 62세 예수를 믿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여러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해주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첫 번째 변화된 게 뭔지 압니까?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감정이. 교회 갔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던 분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잘한 분도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틈만 나면 교회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집에 있는 것보다, TV 보는 것보다, 누구랑 술 마시는 것보다 교회 가니까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을 안 받았나?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느낌이 달린다는 거예요. 물론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출렁거리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또 힘들기도 하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시험에 든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PD수첩.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다락방, 류광수. 한때 류광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이 초창기에는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 막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에 대해서 애매할 때 유광수의 다락방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다 하면서 예수를 어떤 예수다, 메시아는 이런 것이 메시아다 하면서 막 개념을 알려주면서 막 엄청 뜨겁게 대한민국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좀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이라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더 갈수록 보니까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PD수첩에 다락방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류광수가. 다락방 만든 목사라는 그 인간이. 친구의 마누라와 바람이 나서 그 가정을 파탄이 깨뜨려버리고 수많은 교회 젊은 청년들을 다 성폭행하고 그러면서 이게 고발하면 합의하에 그랬다고 하면서 발뺌하고 건드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광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락방 휘하에 있는 목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휘하에 있는 교회에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젊은 처녀들이 성폭행 당하고 그러니까 유광수 전화해가지고 야 교회 깨뜨리면 안 되잖아. 입 다물어. 이렇게 전화를 했고 회유를 한 거예요. 얼마 줄까? 왜 그런가? 돈도 수백억을 횡령한 거예요. 어디 가평인가 어디에다가 짓는다고 1,000억을 걷어야 된다 해서 900억인가 700억인가 걷어가지고 그 돈 다 쓰고 지금 250억 남았대. 젊은이들에게 빚내서 1억씩 헌금해라 그랬대.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교리인 거예요. 교리. 무슨 교리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구원받았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건 구원파고 약간 영향kap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 저지르고 나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돈을 수백을 횡령해 놓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필리핀 가가지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술 마시고 2차 3차로 여자 불러서 목사들이 그 다음 호텔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 아니 이게 다락방 이단이에요. 그 다락방과 비슷한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 근데 여기에 뿌리가 뭔지 압니까? 성경에 나와요. 영지주의.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에 쓰는 영지주의예요. 이데아의 세계, 플라톤이 얘기한 것이 원래 뿌리이긴 해. 이게 잘못 흘러간 거죠.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단들이 그걸 다 망쳤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사실은 구원파의 영향, 유광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통 교단의 목사들도 성폭행하고 간음하고 교회 돈 횡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잘못된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 설교가 들리는 설교, 인터넷 설교.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설교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아무 교회 설교나 들으면 안 됩니다. 정통 교단이라고 해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할렐루야.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휘둘리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나는 잘 몰라. 저분에게 진리가 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선지자가 분명해, 저분은. 그래서 그는 다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얻은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그는 누구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다 배웠다고 하지 말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감사는 해야 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성경 속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